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 아람, 하맛, 에돔 등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그 지역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죠. 다윗은 이 전쟁들을 통해서 근동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와,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을 받은 다윗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물론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탈취할 때마다 이를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후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사용하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공정한 행정과 재판을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 억울하고 한 맺힌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들에게까지 자비로움이 펼쳐지게 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우리는 후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을 알고 있죠.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근원이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정의의 왕이 되었을까요? 어디서 정의의 개념을 배웠을까요? 물론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배웠죠. 어렸을 적 베들레헴의 지역 제사장들로부터 들었던 토라,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토라를 곁에 두고 틈틈이 읽고 배우고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의 경험도 한 몫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불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불의한 사울에게 쫓겨 수년 동안 광야와 토구를 헤매면서 그는 불의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영혼 없는 공직자들이 한마디 반대나 저항도 없이 사울의 수족이 되어 자신을 추격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왕궁에서 자신을 보좌할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배운 것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윗이 정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법을 잘 아는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억울함을 보상받으려고 더 욕심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다윗을 정의의 왕으로 만든 요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염소바위 굴 속에서, 왕궁 침소 곁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신이 당한 고난과 토라의 정의를 연결시키는 지혜를 얻었고 자신의 왕국을 정의로운 질서로 재편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타인이 당하는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재현되고 그들의 슬픔에 동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음모와 괴략이 난무하는 궁중생활에서 자신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단순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지 않으며 그들을 위하여 나의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가장 가난한 이웃들도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앞장서게 하옵소서.